예,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히브리 민족의 성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 임금을 생각하는 것 또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기독교인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에 다윗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은지, 또 영어식 이름인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정말 흔하죠. 그만큼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윗은 정말 숭상되는, 어떨 때는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떠받들어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사무엘 11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악무도할 수 있을까? 치를 떨게 할 만큼 무자비하게 강간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천하의 성군 다윗을 잔혹하기 짝이 없는 사이코패스처럼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처음 말씀을 보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그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앞선 10장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다윗은요, 그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전에 이 왕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화친이 주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암몬의 관리들이 암몬의 새 왕인, 그러니까 나하스의 아들인 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조문사절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결국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가서 군대를 일으켜 침략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환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수치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좀 이 지혜로운 왕, 명철이 있는 왕이었으면 그것 건의 안 받아들였을 텐데 한우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조문하러 온 사절단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정말 양쪽 이 엉덩이에 볼기에 옷을 다 찢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줍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럼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대를 일으키고요. 그것으로 또 부족하니까 시리아 용병들을 삽니다. 수많은 용병들을 사서 다윗의 이 침략에 대비하지요. 다윗은 조문사절단이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를 출전을 시킵니다. 이들은 암몬군과 시리아 용병을 대패시키는데요. 암몬은 바로 물러나서 후퇴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궈버리고요. 시리아 용병들도 다 뿔뿔이 쫓겨납니다. 패퇴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용병들의 그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왕이 그 용병들이 패퇴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곳저곳에서 군대를 다 일으킵니다. 총 동원하죠. 이스라엘에 맞섭니다. 이때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크게 물리치고 대승을 합니다. 그 결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하의 나라가 되었고요. 말씀해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고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대승이 있었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진짜 맞서야 할 암몬과의 한판 승부가 남은 것입니다. 암몬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성을 걸어 잠그고 수비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것이죠.
이제 저들을 물리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암몬군을 물리치고요. 결국은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진격해서 포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탈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몬의 수도 라빠 성 바로 앞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탈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다윗의 본분은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연승, 대승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출전하지 않아도 그저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 정도로도 충분히 암몬을 멸망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는 자만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긴밀하게 전장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치밀한 전략으로 역시 전투를 지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소홀히 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내던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켰더라면,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마땅한 본분에 충실했다면 아마도 이 사무엘하 11장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본분을 소홀히 하는 순간, 저버리는 순간 다윗과 같은, 때로는 다윗보다 더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죄의 문을 누구나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을 소홀히 하고 저버리는 순간 죄악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했냐면 낮잠을 늘어지게 잤습니다. 더운 날 점심 먹고 잠깐 자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해가 뉘어 질 때까지 늘어지게 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하고 본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는 깨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옥상을 배회했다는 것이죠. 저 멀리 피비린내 난 전장에서 죽고 죽이는 그 치열한 전투에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이리저리 아마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배회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나 감삼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들을 중보했으면 좋을 걸. 높은 곳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변의 많은 집들의 뜰과 그 집 내부까지 속속히 볼 수 있었는데 그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집
내부 깊숙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죠.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부녀인데 임금님 당신의 충직한 신하인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들은 후에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새를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의 욕망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고 보이는 것에 욕망이 들끓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나 그 나의 안목의 정욕, 그 눈의 욕망, 정말 그 간절하게 갖고 싶은 그 소유욕이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이, 그 욕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눈의 욕망에 깊숙이 빠졌을 때 그 머릿속에는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양심에 울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번째 계명.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윗은요 자신의 양심에 울린 그리고 비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죄의 욕망으로부터 떠났어야 했습니다.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한낱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의 목숨을 당장이라도 죽이거나 또한 살릴 수 있는 그 주인의 아내. 얼마나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유혹했습니까?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안 그러면 하고 얼마나 협박까지 일삼아 섞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 도망쳐서 내달리지 않습니까? 비록 후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적당히 넘어가 주거나 그것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죄의 유혹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셉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내는 동안 안목의 정욕이 불타듯 일어나는 순간 왜 없겠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커다란 죄악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것, 특별히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신하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점잖게
정을 통했다라고 말씀하지만 명백한 강간이죠. 그리고 더욱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리고 그녀를 잊습니다. 언제 다시 그녀를 기억합니까? 밧세바가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라는 정가를 보낼 때까지 몇 달 후가 아닐까요? 그때까지 그녀를 잊었다는 것이죠. 잔인한 것이죠.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만수를 생각해냅니다. 우리아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불러내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함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걸 지혜롭다고 말하면 정말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까? 사탄이 준 그 생각에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충직하기만 한 우리아는 이야기를 해도 술까지 먹여서 정신없이 만들게 해도 절대로 그 중심을 지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으나 우리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다윗은 본분을 저버렸으나 우리아는 본분을 다합니다. 결국 다윗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악인이 선인을, 죄인이 의인을 죽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정말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고 야, 뭐 참 정말 처참한 광경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이 다윗, 그 잔인함에 정말 이 공포까지 느끼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소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 여탈권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생사 여탈권마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던 죄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죄의 음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선설을 믿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주변 모든 상황과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변질되어 있을 수 있는지, 변질될 수 있는지, 죄인이 될 수 있는지도 인정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수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나는 절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나는 그 어떤 누구누구와는 절대 그렇게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야말로 그들과는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자신하십니까? 그 자신이 현실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세 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리를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이 구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는 되뇌이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